선교와 전도에 전무후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짧은 3절의 시가 시편 131편입니다. 시는 누가 씁니까? 제가 볼 때 시는 일단 시인의 눈을 가진 사람이, 시인의 감정을 가지고 떠오르는 시상을 글로 쓰면 시예요. 저도 시가 한 두세 편은 있어요. 인생작.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은혜 받고 이사야 6장 13절을 시로 써본 적이 있는데, 저는 시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를 쓸 수 있어요. 그때 그 감정이 굉장히 은혜롭고 벅찼을 때는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시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 시인의 눈, 이걸 뛰어넘는 그런 시가 오늘 짧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 본시는 자신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쓴 시가 아니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모략하는 데 대한 답변으로 지었다 그래요. 자기를 막 모략하는 거기에 대해 시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너희는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죽일 듯이 모략해도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그 풍부한 시성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니까 뭐가 들어가죠? 대적들이 지금 나를 막 공격해요. 그것도 사울왕과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기도 힘들어요. 그 자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품격과 인격 수준이에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파리올림픽이냐 한국올림픽이냐. 그 정도로 한국의 위상과 품격과 여기저기서 K-팝이 흘러나오고, 한국 코리아 하우스 부스에는 다른 나라는 한산한데 매일 2,000명 이상. 아예 떡볶이는 최고의 인기 음식인데 몇 시간 줄을 서야 먹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거기다가 문제 막 터지는데 얼마나 한국은 준비를 잘했던지. 에어컨 못 킨다 그러니까 쿨링 조끼 갖다 나눠주고, 채식 위주로 영양가 없는 너무너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걸 미리 사전에 알고, 그 현지 식재료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수해간 거 가지고 15명 조리사가 파견돼 가지고
매일매일 신선한 도시락을 제공하니까 이게 뭐 거기다가 경기 매너. 야, 이거 매너도 또 얼마나 좋아요. 이 한국 선수를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없고 못 살고 힘들 때는 그런 품격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근데 이젠 여유가 있거든요. 동메달 따고 우는 선수를 사위가 가서 안아주고, 프랑스 그 매너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펜싱 경기에서 지니까 막 야유하고, 이미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복음 받아들이고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품격과 수준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격과 품격과 수준, 물론 그 바탕이 있었지만 그게요, 어마어마한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하고 아름다워요.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일대지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우리는요 자칫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눈이 올라가요. 높아지고. 이번에 저기를 갔어요. WRC. 이제 거기 뭐 갈 데도 없고 뭐 시간은 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지역 상품을 파는데 뭐 가죽 제품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딱 두 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혁대는 하나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좋다.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혁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이게 혁대가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혁대 좀,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은 있지만 한 2개 있어야 이것도 조금 오래 가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혁대하고 가방하고. 혁대 얼마냐 그랬더니 좀 비싸요. 제 생각보다. 그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자인이고 뭐고 너무 샀어요. 그리고 이제 딱 가려는데 또 가방이 하나가 걸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냥 얼마냐 물었는데 이 사람 이게 장어 가죽입니다 그러더라고. 장어로 제품을 만들어요. 소가죽보다 1.5배가 튼튼합니다. 일단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소가죽, 어떻게 장어 가죽 그렇게 튼튼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1.5배 비싸다. 근데 이 뭔가 색감이 달라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57만 원짜리 30만 원에 갑자기 혹하더라고요. 바로 집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냥 딱 탑 나왔더라고. 내 스타일 아니요. 저 사람은 내가 자기 사주려고 보낸 줄 알았나 봐요. 내 가방 했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걸 저 사람이 우리 스타일 아니라는 얘기구나 하고 이제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에 볼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오직 한국에서만 장어 가죽을 만들고 그 장어 가죽이 송아지 가죽보다 소가죽보다 1.5배가 질기고 아주 귀하다. 그런갑다. 장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계속 안 하고도 먹고 하모도 먹으니까 뭐 장어 가죽이 그렇게 질긴가? 참 그래요. 어찌됐든 장어 가죽도 비싼 제품이 됩니다.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달라요.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결국은 저도 어느 순간 수준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조금씩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전도사 때하고 부목사 때하고, 그때는 이제 거의 주로 전도사 때하고 부목사 때는 주로 사주는 걸 많이, 어느 순간 그런 지원이 싹 끊기더라고요. 이제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인이 와요. 그래서 또 이제
초창기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또 이제 조금 하나님의 여유를 주셔가지고 저것도 제가 몇 번을 고민했어요. 그냥 내가 살까 말까. 그래도 사모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어느 순간 저 사람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는 건 손해가 없다.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응답받는 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근데 집사람한테 상의해서 하는 것은 손해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훨씬 좋은 거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문제는 많지만 한국인들이 저렇게 선전하고 하는 데는 정부와 올림픽위원회와 그 돕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준비된 과정, 그게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의 백성이지 나라라니.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란 얘긴데, 전에는 그것도 하나의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면 다 있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나는 그냥 한 인간인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우리는 성도고 교회지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막 크게 막 바뀌고 성인처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달라져요. 기도도 모든 것도. 예를 들어서 애국자가 바라보는 현장, 만약 일본 제국주의 시대 애국자가 바라보는 그 시대 현장과 이 매국노가 바라보는 생각과 사상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를 나라 삼으셨다. 그럼 그 안에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렇다는 건데,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같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 백성 삼으시기 원하는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도 보내지만 천군을 보내어서 영적 싸움도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분명히 천사는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이상 모르겠어요. 기도도 워낙 안 하고 그러면 천사도 안 붙을 거지만 최소 한 명 정도는 붙어있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든 10년에 한 번을 기도를 하든 일단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사가 그 기도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하고 있어요. 교환수가 전화 오면 연결해 주듯이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군대도 보내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 나라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북한 선수단 16명 왔어요. 우리나라는 도쿄 때 232명 갔다가 이번에 구기 종목이 다 떨어져 갖고 144명인가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도쿄에 60%밖에 안 갔다, 한국 스포츠의 몰락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요. 자기들 기분 좋은 대로. 근데 지금 메달수에서 제가 오늘은 모르겠지만 계속 일본보다 하나 앞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일본이 항상 우리 뒤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는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더 최악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감사. 두 번째 좋은 기도가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낮추면은 하나님도 신경이 나요. 적당히. 저는 항상 제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는 뭐 사실 아무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은 기도예요. 1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능력이 없단 말이 아니고 자아 도취에 빠져 무리하게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되어지는 대로. 아니 다윗이 성전 건축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그 답을 주잖아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은즉 너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 헌금은 다윗 때 다 나온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연결시켜준 히람, 두로 왕 그런 데서 재료 다 공수하고 전부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헌금과 제목들 그때그때 갖다 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삼뜰 삼타운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기의 지위와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다윗이 잘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든지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 18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칫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 앞에 인본주의를 쓸 수도 있어요. 광양이 이제 박 목사님이 지난주 사임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정리하고 고별 설교하고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많이 와요. 다음은 누구냐, 누가 가냐, 어디서 가냐. 어떤 사람들은 벌써 누구를 준비했네, 어찌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리더라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왔고, 누구를 거기 심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황당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자네가 거기 가고 그 사람을 순천에 심으라. 우리 순천 분들은 저를 안 놔줄 겁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서기가 알더라고요. 인본주의 좀 쓰라고. 거기 갈 사람이 저밖에 더 있냐 이거 막 저보고 인본주의 쓰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인본주의를 쓸 줄 모른다. 내가 인본주의 쓰면 꼴이 우습게 되지 않냐. 내가 막 여기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써라 인본주의는. 서기가 한번 써봐라. 잘 되든 못되든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가야 될 사람을 가는 거지. 근데 저한테 이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6년을 사역을 했는데 다락방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도 10년 했지만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림은 있으니까 만약에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다락방 운동 뿌리내리는 거거든요. 캠프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런 동기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용히 저 나름대로 작업하고 있겠죠. 중국의 제1 영웅이 누굽니까? 중국의 제1 위인. 옛날 같은 뭐 공자 뭐 하겠지만 마오쩌둥이에요. 지금 중국의 모든 위안화 지폐는 마오쩌둥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최고의 중국을 이렇게 만든 영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뭐죠? 농민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아편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고요. 민주당을 중국에서 몰아내려고 민주당과 내전해서 100만 명 단위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토지개혁한답시고 수백만 명 수청하고 부패관리 처단한답시고 수백만 명 수청하고 농업 집단화한답시고 수천만 명을 아사시킨 사람이 마오쩌둥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결국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수천만 명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중국을 만든 어버이로 칭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지식인들은 중국을 떠난 거예요. 소망이 없다 이거.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막 중국 공산당이 최고다, 중국이 최고다 막 지금 그러고 세뇌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삶입니다. 이미 다윗은 소년 때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참 역시 세대가 다른지 옛날에 우리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하고 막 메달 놓치면 막 울고 막 원통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요즘 그 김예진가가 엄청 뜨더만요. 무심한 듯 착 쏘고 그리고 금메달 땄는데 태극기 딱 떴고 그냥 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다네요. 김예진 때문에. 갖고 그 누구야? 언론 머스크인가는 007 뭐 영화에 출연시켜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6살 아들인가 딸인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이제는 막 금메달 땄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막 졌다고 막 하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응답 받았다고 막 교만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바닥이라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복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나라의 백성 삼으신 주,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게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나도 원하지만 주님도 원하세요. 언제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될 때. 사실은요, 문제 앞에서도 제일 고백은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담난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문제, 사건, 환경도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도자시거든요. 그냥 맡겨야 돼요. 그냥 제일 편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기도가 될 때 참 평안이 와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해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올 때 평안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고요히 있는 것 같다. 그게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도망가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신뢰를 해요. 큰 용사가 왔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싸움을 막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아기스가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어느 날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이 가려고 하니까 아기스가 막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까지 와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거짓없이 행하고 우리 앞서 싸우고 네가 너무나 잘한 걸 안다. 그런데 우리 방백들이 네가 같이 전쟁에 나가는 걸 싫어한다. 만약 네가 이번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냐? 나는 오케이인데 방백들이 노한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는 돌아가라. 블레셋으로. 그래갖고 다윗이 막 노합니다. 내가 왕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사흘 동안 시글락으로 자기 가족들이 갔는데 문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미 성읍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전부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때 펑펑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다가 이 화살이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너 때문에 그렇다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잡혀가니까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죠. 가족 잃고 블레셋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원망이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죽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어요. 그걸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급히 기도한 겁니다. 잠깐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들을 따라잡으면 우리가 잡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일수록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됩니다. 어린아이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 모든 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냐,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는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느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네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심히 근심하며 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 나라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뭐죠? 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 예수님 안 믿어. 난 이것 때문에 영적인 거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다윗이 또 짧지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교회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충성하여 영원까지.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녀야 돼요. 저는 한 번 방학했다가 한 번 죽을 고비 넘기고 한 번 튀어나가려고 했다가 주님이 잡으셔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한 번 중직자는 영원한 중직자예요. 이번에 그 광양에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어떤 장로님은 부부가 장로 임직 받고 바로 서울로 이사 갔더라고.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장로 임직 받으려고 남아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뻔히 이사 갈 계획 다 잡아놓고 거기 가면 임직 받기 힘들잖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임직 받고 튀더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는 최고의 응답받는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 한번 교회에 발 들이면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런 생각으로 뭔가 이게 나를 불살라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말씀의 묵상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과 삼오늘의 축복과 또한 참된 평안의 말씀을, 성령의 평안함을 얻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여간 우리 노회적으로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광양 빛교회 담임이 빨리 정해져야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우리 신흥농장 가봤더니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래서 하여간 기도해 주시고 8월 9월 달까지 바쁘다고 하는데 빨리 끝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영혼으로 참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참된 고요와 평안을 위한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며 또한 정시로 기도하며 정시로 묵상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평안한 삶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유롭고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삼뜰 삼탐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룸터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예배의 승리자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